성경에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이사야서 5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탐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대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대요. 그런데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간대.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거기로 길이 나 있어서, 탐심의 길로 마음의 길이 이미 나 있어서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탁 하고 맞을 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이 탐심은 곧 그런 우상숭배니까 그것은 맞을 짓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면 다 탐심 쪽으로 쭉 흘려가요. 성경에 또 한 곳을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7장 8절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죄가 틈만 나면 내 속에서 탐심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탐심을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나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소연해도 외면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적으로 마음이 막 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욕구나 꿈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욕심이나 꿈이 있어도 잘못하면 탐심이고 잘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지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한번 다 아시는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탐심인지 이게 믿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탐심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면 그건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바라는 것이고 탐심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탐심과 믿음을 우리가 딱 구분할 때 뭐가 탐심이고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 아주 쉽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뭐가 될까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재물을 위하여, 그럼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은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 만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떵떵거려야지, 남들보다 위에 지배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탐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마음의 길이 탐심 쪽으로 쭉 나 있거든요. 다 있어. 목사도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물질을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목사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확 변화시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 인물, 탐심을 갖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 인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거절하는 믿음. 무엇을 거절하냐면 자기의 땀과 노력도 없이 단지 어떤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정한 계급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편안함, 그것이 바로 거절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뭐뭇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 더 좋아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뭔가 노력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적인 어떤 계급, 그런 어떤 신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런 것보다도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믿음, 더 좋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26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과 다른 믿음이다 이 말이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겠다고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면 그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익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06년 전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세를 불러가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본의 노예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배를 해서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일본은 그런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것은 어떻게 돼서 먹혔죠?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왕과 높은 양반님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백성과 나라를 같이 그냥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착복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나라 팔아먹을 때 그 서류에다가 도장 찍거나 사인한 적도 없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그냥 팔린 거예요. 한번 그렇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해방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들이 붙잡은 그 태극기의 기봉에 피가 막 선연하게 묻어서 막 쓰러지고 해도 해방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때 외쳤던 수많은 전국으로 막 쫙 태극기를 막 휘두르고 막 그렇게 했어도 일본의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처럼 창씨개명도 하고 말은 일본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도 하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남양군도 같은 데서 남의 전쟁에서 피 흘리고 죽어도 그래도 악소리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단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게 양반님들이 나라를 팔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야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 나라에 무슨 이념이 있든 이념이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언론인들 할 것 없이 이 잘못된 쪽으로 불의와 타협하고 막 그런데 타협하면 우리나라가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6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재현하게 하지 않으려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선진 국가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적대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백성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낙원을 만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해 가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입이 삐죽거려집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입을 삐죽거리게 되고 자기의 인상이 고약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꼴을 한번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뉴스를 보면서 막 누구를 욕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할 때 여러분 빨리 거울 갖다 놓고 한번 자기 얼굴 보세요. 그럼 그 얼굴 속에 사탄이 딱 앉아 있어. 그 거울 속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너 그거 하지 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상을 주실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손을 잡고 땀 흘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저는 요즘 막 그저 시내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듯이 막 그러고 이제 그거 하잖아요. 뭐 교회들도 나가서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 목사는 왜 그런데 안 오냐? 왜 안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일이긴 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길거리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든 건 나쁜 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혹은 그 일 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이다. 미움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여러분, 저 남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동포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자꾸 속여. 누가? 마귀가. 어떻게?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자꾸 상대방을 갈등을 만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정사와 권세의 영은 어둠의 영이라고요. 그 배경 뒤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아무개만은 안 돼 하고 투표 찍게 만들고,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동안의 조선시대 내내 보세요. 그 신분사에 자기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양반이야,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계급 가지고 그냥 이웃을 짓밟고 억압하고 했던 50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결국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온 나라를 저 일본에다 갖다 팔아먹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북한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북조선이라고 그러더라고. 김씨 왕조가 있고, 소수의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급을 딱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숙청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저쪽에서 고생시키면서 그들을 짓밟고, 그런 사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 러시아의 남의 전쟁에 끌려간 거잖아요. 거기서 비참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원한진 것도 아닌데 전쟁터에 가서 온몸이 찢겨도요, 누구 하나 같이 울어줄 사람도 없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신을 바치고 있는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 여러분, 지금은 민족 감정, 또 나라라고 하는 국경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비전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 좌절시키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웠던 민족 감정, 학교에서 배워왔던 아주 좁은 나라고 하는 아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배신할 걸 몰라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할 걸 몰라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들의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던져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받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고개를 돌리고 싶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닫고 우리를 때리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이 나를 좁은 눈을 갖게 만들고 이 세상의 관습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심정을 아주 그냥 문을 좁게 만들고 문턱을 이렇게 높여놨다면 주여 오늘 그것을 다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꿈을 담을 수 있는 나라, 땀 흘리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게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급의식 혹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관습이라든지 특수한 그러한 의식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 주신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혹은 노란 색깔을 가진 사람이든 그 인종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쓰든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런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예요. 지금은 선진국가가 됐고 많은 나라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산다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명과 몸을 던져서 피 흘렸던 그런 빚진 나라라고요. 그런 빚을 지게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갚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전쟁을 끝이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구비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 재정 문제 혹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거룩한 쓰임새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